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토라 포션 5, 7, 8, 6 14번째인데요. 제목은 바에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타나셨으니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요죠. 요헤이 바브헤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즉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에서 나타났으나 할 때 요 나타났다는 이 자체 이 동사가 미완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바로 예슈와. 그래요. 요헤이 바헤, 지난 시간에 요헤이 바브헤 요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슈아를 통하여 십자가에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지금도 오늘 제목이 나타나셨으니의 그 의미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시고 이렇게 탄생하셨죠.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하면서 바로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는 사람의 이름 또 난 곳 정체성에 대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세 개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헤이 바브헤 여호와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식으로 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이런 이방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참으로 놀랍죠. 자,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슈와 이 이름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그 이름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즉 비본 어겐 속사람이 부활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거나 교회에서 그대로 나도 모르게끔 또 부흥회 때 나도 모르게끔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막 속사람이 막 눈물 콧물 흘리는 이런 경험을 하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져요. 아, 나를 주장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분이 있네. 근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도,
즉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첫 스타트가 요헤이 바브헤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과 목적, 그래 여호와의 능력과 목적, 그래요.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그러면서 바로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이 마귀를 심판할 때 적그리스도 앞에 두 증인을 세우는 밑그림이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행적과 사역을 잘 살펴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이렇게 눈에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이 10재앙이 있어요. 자, 이 10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피재앙,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그 다음에 이제 악독, 가축이 죽는 이런 전염병, 그 다음에 악질, 천둥, 번개, 메뚜기, 흑암, 맨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1차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나일강의 신, 그 다음에 개구리 신, 파리 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신들을 조롱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근데 2차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런 가운데 애굽이 아주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치루어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후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이 아주 전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애굽이란 그 나라의 역사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재앙이 차례대로 내릴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430년 전에 야곱과 함께 70명이 들어왔던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제 더 이상 이 애굽 땅, 그동안 이렇게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삶과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그런 안시처 같은 애굽이 더 이상 이제 사람 살 곳이 안 되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430년 살고 있었던 이 애굽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이중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바로 두 증인 역할하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과 함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아주 치열한 그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죠.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이 예식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을 멸절시키는 이제 그런 그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출애굽하는 이 여정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섰을 때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증인이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재앙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두 증인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재앙들,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 이 땅의 지구촌 전체에 쏟아집니다. 지구촌 전체에 쏟아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서 내려진 이런 재앙들은 애굽이라는, 즉 이집트라는 작은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크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두 증인의 재앙, 또 계시록의 재앙은 마지막 지구촌 전체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떠나야겠네 하고 삶의 이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길로 떠나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도하신 대로 유월절 양 장자가 죽는 요 사건을 통하여 그 밤에 유월절 양을 먹다 말고 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앞장서 나갈 때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때 저크리스도 치하의 3년 반입니다. 3년 반의 치하 속에서 두 증인이 이런 일들을 지금 계시록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환경오염이니 뭐니 또 지진에 기근에 질병에 앞으로 하여튼 뭐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파워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지구촌은 더 이상,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니네. 그러면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공주로 끌어올려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에게도 1260일을 줘가지고 마치 모세와 아론 때처럼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사건을 우리가 풀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출애굽기 여정에서 모세와 아론과 열 재앙을 오버랩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죠.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두 증인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바로 두 증인이 이렇게 하는 역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신비롭죠? 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가 적그리스도 역할로 하면서 두 증인이 있으면서 바로 그냥 출애굽 여정 때 이런 재앙을 그대로 내려주는 이런 것들. 근데 계시록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 퍼즐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요 가운데에 이방인의 때 2000년이 있다는 요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이게 중점 핵심 요소가 되죠.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더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사역을 감당하는 24장로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마지막 때 3년 반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 자, 이렇게 여호와, 요헤이, 바브헤의 이 이름이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쉐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핫쉐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성도들, 즉 이스라엘이 바로 성도들이지, 예수 영접한 성도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혼인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름, 이 고귀하신 이름, 예수와의 이름, 이 이름을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즉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지. 그런데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되게, 즉 이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죠.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예수와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결말을 맺는다는 게 교훈이거든요. 자, 에스겔서 3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즉 추방된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히 할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즉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그 이름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자신의 이름도 거룩함을 훼손당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바로 6월절 십자가 날 그 엿새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즉 이 솔로몬이 나귀 타고 입성했던 것과 똑같이 나귀 타고 입성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행동이 제약받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는데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마귀와 천사 3분의 1의 이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이 죄가, 이 아담 이후로 지어진 죄가 회복이 되면서 하늘 법정이 폐해지고 이제는 새로운 구속사가 열리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마귀는 우리들을 참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참수하지 못하고요. 단지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출애굽기 8장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센 땅과 그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구별을 하셔요. 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그래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래요. 애굽 백성들이 그냥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과 함께 파리가 아주 뭐 벌떼같이 덤벼드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해가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시편 91편 2편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때 출애굽 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때 계시록 참 무섭잖아요. 뭐 일곱 나팔, 대접 재앙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출애굽을 할 때 구별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저 어떤 분들은 막 휴거를 해서 7년 환난 동안에 이 땅이 있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요. 똑같이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있었지만은 그 영향력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런 대접 재앙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않게끔 보호하셨다가 마지막 타임라인에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지구촌을 불태우기 직전에 이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런 식으로 아슬아슬한 시간 타임에 휴거를 시키고 마무리 지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자,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과 함께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요 스퀴즈 타임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공주로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불로 멸하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8절 바울 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거든요. 이 계시록 마지막 후삼년반 때는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순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환희에 차고 찬송을 하면서 순교를 할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아노 황제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고 짐승의 밥이되게 던져주고 기름감에 집어넣고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에도 오히려 성도들이 영적 승리를 이루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흘릴 때마다 더 그 생명의 씨, 순교의 씨, 전도의 씨가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리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 후 3년만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그때는 27절까지는 너무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다니엘서 7장 24절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다니엘이 이 마지막 후 3년 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작은 뿔, 이걸 다니엘이 미리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 3년 반은 봄절기의 예수님의 봄절기 사역이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예수님의 가을절기 사역으로 마무리 짓는데, 요 가을절기 추수철에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많은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알곡을 추수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주인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 이런 장면들을 이 바울 사도가 봤어요. 전 3년이 끝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마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쭉 보면서 사도 요한보다 한 3, 40년 전에 미리 이 적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물건이나 동상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뭐 AI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바로 멸망의 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사탄도 인카네이션 하면서 이 멸망의 아들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즉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즉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AD 60년쯤에 멸망의 아들을 막고 있는 존재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멸망의 아들, 즉 사탄, 이 사탄을 누가 막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계속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막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나중에 이 요한 사도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이에 집어넣고 이 천년왕국, 즉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잠깐 풀려난다, 계시록 20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현재 묶여 있는 상태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69일에와 70일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이미 과거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미래란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 AD 60년대에도 미래였거든요. 우리가 현재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는 요 때도 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우리는 동시대, 즉 메시아 왕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지나서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오고 마지막 3년 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3년 반이 있을 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반 남았어요. 자,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냐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 42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대로 거짓 선자들이 아주 떼거지로 벌떼처럼 모여들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적그리스도 후보자로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 납치해다가 자기네 나라의 법정에 세우잖아요. 이거는 뭐 참 그냥 제국도 이런 제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덴마크한테 이제 뺏으려고 너들 팔을려 뺏길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더 사나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몸통은 표범이고요. 그 다음에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은 이 나라들, 즉 사자는 영국이고요. 곰은 이 러시아고요. 표범은 미국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이 짐승이 여기에 권세를 용이. 자, 그래서 마지막 중국은 아직 제가 확신을 못 하겠는데요. 소련,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 한 나라가 되는 뉴 올드 워더가 돼요. 자,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이 강력한 세 나라가 한 나라로 선포되는 그런 때가 다가올 텐데요. 이제 그때가 되면 여기에 공동 대표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겁니다. 이 뉴 월드 오더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텐데 지금 트럼프가 올해 80세잖아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이제 앞으로 막 4, 5년 85세, 90세가 되는데 저는 앞으로 한 10년 이전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대신 이제 젊은 누가 갑자기 자국불처럼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요. 앞으로 좀 더 주시하고 이렇게 지켜봅시다. 자,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앉은 배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4장 9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하셴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 그러면서 예슈와 그래요. 예슈와 그래. 예슈와 이분이 요헤이 바베잖아요, 그죠? 요헤이 바브헤이. 예, 그래서 이 이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기록된 성경책 이 안에 있는 이 이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제 안에 기록된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분이 나의 신라이라고 확신하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계명 10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꼴지어져 가면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순종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딱 우리가 이 목표로 달려가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은 순종하다 보면 사랑으로 꼴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어요. 이 과정이 없이는 거룩이라는 이 과정을 실패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 마귀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자기 이름을.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그 7머리 10뿔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마귀의 연합체죠. 마귀의 연합체. 입은 사자여 몸은 표범이여 발은 이렇게 이 곰 같은 이 국가거든요. 국가가 연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미국, 소련, 영국, 혹시 중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 나라의 수장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렇게 됩니다. 뉴 월드 오더라 그래가지고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폄훼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놀리잖아요. 그러니 그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감히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 머리를 깨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요. 이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이름을 사탄 마귀의 이름을 그래요. 자 그런데 14만 4천의 이마와 손에는 그래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그래요. 이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거든요. 음녀. 이제 간음한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계명을 다른 계명을 쫓아간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음녀 교회입니다, 여러분. 즉 간음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하소롭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요. 여기는 거짓의 압이 거짓이 난무하고요. 여기는 진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짓이 없대요. 비교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이 온통 거짓이 판을 쳐요. 거짓이야. 온통 뭐 정치, 종교, 뭐 기독교 안에 모든 거짓이, 즉 이 거짓의 압이 사탄 마귀의 때가 가까운 게 바로 이제 그런 징조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져자는 백성들은 아주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지고 십계명 안에서 그대로 삶을 유지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예배일로 삼고 거룩하게 지낼지니라 그래. 십계명을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이 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킨대요. 이 계시록 초반부에 이 책을 읽고 듣고 말하고 선포하고 지키는 자, 즉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요. 예수 믿고 마음판에 기록된 언약, 십계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일요일을 안식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어서 속았단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라인에 속아가지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겼던 모든 자들은 이미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로 함께 멸마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가신 여러분, 십계명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이에요. 겉은 좀 힘들 거예요. 많이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서 그 안에서 있는 내 속 사람은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그대로 통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7 나팔 대접 재앙 이렇게 지구촌이 들썩들썩할 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평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아주 높이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궁극적으로 요 혼인잔치 자리, 여러분 이 사모되시죠? 이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